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가는 일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하느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사랑 내 곁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 성함은 김재환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전라도 광주 분이셨는데 걸쭉한 사투리를 쓰셨겠죠. 사투리를 쓰시며 저희들을 열심히 지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 당구 큐대를 들고 다니시며 말을 안 듣고 지도를 받아야 할 아이들의 손바닥을 쫙 펴게 하신 후 그 손톱 위를 당구 큐대로 찍으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찍혀 봤거든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게 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 아이들이 말을 더 안 듣고 조금 더 강한 체벌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 아이를 그 교실 입구의 그 앞쪽 문 그쪽에 엎드리게 합니다. 바짝. 그러면 반대편에서 볼링공을 굴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로 그 볼링공을 받아야 합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러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촉법 소년 연령을 1살 더 하향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 기사의 댓글들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맞다. 하향해야 한다. 요새 애들은 학교에서 안 맞아서 그래. 체벌이 사라져서 그래. 라고 하며 우리 때는 체벌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의도 바르고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댓글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괜찮았지.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맞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란 것이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체벌을 당하던 그 시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교실이 돼야라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사실은 그 당시 체벌을 당했던 우리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두렵고 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렇게 무대뽀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며 쟤네들이 그 시절을 겪지 않아서 그래. 그 시절이 좋았지라고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힘들었던 과거를 미화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옳음을 위해 과거를 미화하는 죄된 습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자신들을 구출해 내신 분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의 삶에 괴로워하던 그들의 음성에 반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출하셨고 9가지의 제왕과 플러스 하나 더 장자의 죽음을 벗어나게 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 그들은 결국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은 절대적으로 본인들이 이제는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목숨을 건지니, 힘든 시간이 지나니, 제가 교회가 이전이 끝나니 이제 식욕이 도는 것과 마찬가지죠. 살이 좀 찐 것 같지 않습니까? 운동을 못하고 계속 먹어요, 요새. 마음이 편안해지니 본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땐 입맛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좀 살만해지는 것 같으니, 노예의 삶이 끝나니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배고픔이, 먹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으나 결론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 판단은 이렇게 결정났을 겁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고기 가마 곁에만 있으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는데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괜찮았나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우리를 돌아봐달라 라고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노예의 삶은요, 괴로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없자, 현재 그 광야의 자리가 불편하고 괴로운 것처럼 느껴지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 시절을 미화하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살만했지, 그때가 행복했지 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시절, 그들은 사실은 먹고 싶을 때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고기 가마라 함은 뭐냐? 가마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큰 가마솥, 자기 집에 있는 가마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가마솥, 왜 큰 가마솥이에요? 이스라엘의 노동자들, 노예들에게 먹을 것을 배식하는 배식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배식의 자리에서 그 고기를 삶고 있는 가마 곁에 가면 배식 나눠줬겠죠. 양껏 줬을까요? 좀만 더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급식 해봤나요? 맛있는 거 나오면 막 그래요. 우리 이제 학교에 가면 좀 더 주세요. 막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싸우는 애들이 막 있어요. 실제 체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다고 주었을까요? 얘네들은 학생들이니까 달라면 주죠. 그러나 노예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더 주면 모든 노예들에게 더 줘야 합니다. 양껏 줬을까요? 급식처럼 양껏 줬을까요? 먹을 만큼 먹어. 제발 좀 먹어라. 왜 이렇게 안 먹니?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딱 하루 힘을 쓸 만큼만 줬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조금 줬을까요? 많이 주고 힘이 나면 뭘 하게 됩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들은 광야의 시절 고기를 먹고 싶으니 마치 노예 시절에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먹었던 것으로 미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켰으나 이들은 여전히 노예였던 겁니다. 그들의 노예 습성이 여전히, 그 본능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자, 습관을 말할 때 동일하게 들어가는 글자가 하나 있죠. 뭐예요?
습이죠. 습. 이 습이라는 한자어는 무엇인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 배이는 것을 뜻합니다. 자, 배이는 것은 뭘 뜻할까요? 물감이. 그렇죠? 우리 페인트 칠할 때 어때요? 페인트 입었던 옷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묻으니 바로 닦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묻으니 배어요. 빨아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워지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습관에서 말하는 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치욕의 시절마저 미화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습성. 이 습성, 이 습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습성을 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뭘 바꾸셨나요? 삶의 공간을 바꾸셨어요. 어디서 어디로? 이집트에서 어디로? 광야로 바꾸셨습니다. 이집트는 노예의 자리였고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변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는 신이자 왕인 파라오의 영향 아래에 있는 공간입니다. 자, 공간이 주는 힘은 굉장히 거대하죠. 여러분들 아마 그 화장실, 공중 화장실, 막 이렇게 뭐 주차장에 있는 이렇게 이동식 공중 화장실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가면 어때요? 그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써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더 더러워요. 왜요? 더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더럽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호텔 가보셨나요? 호텔 같은 공간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면 어떠세요? 그 화장실 깨끗하죠? 그래? 그럼 내가 더럽혀야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더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남성분들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죠. 왜요? 나 때문에 이 깨끗한 공간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공간은 이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간을 이집트의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광야의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바꿔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시간을 관리해 주신 거예요. 낮에는 깨어있고 이동하자입니다.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긴 노동이 뭘까요? 성막을 만드는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집트에서 이들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원하는 대로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나요? 아니죠.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쉬라고 하면 쉬고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계속 누구의? 이집트의 관리들이 말하는 그 시간 아래서 이들은 핸들링 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러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 먹고 자고 일어나는 그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들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자유함으로. 그 자유한 시간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셨느냐?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이 그 율법 아래에서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의 규칙 아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규칙 아래에서 구속되고 길들여졌어요. 여러분들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개에게 같은 시간마다 먹을 것을, 종을 치고 나면 그 종을 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종을 쳤는데 먹을 것을 안 주면 개의 입에서 어떤 것이 흐릅니까? 침이 나와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노예를 길들이는 방식이죠. 먹을 것을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가 혼을 냈다가 혼을 내지 않았다가 그들은 그 본능적인 것을 충족받기 위해서 그들의 질서에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율법을 주시며 그 안에서 자유해라. 모든 것을 통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엎드리고 뒤집어지고 막.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자유한 겁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이들은 규칙적인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안전하신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적어도 얼마 정도? 40년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주셨습니다. 자, 반복은 이 습관의 습을 빼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뭐냐? 안전함, 안정을 뜻하는 것이죠. 노예 시절은 내가 잘못하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불안함이 늘 상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반복은 걱정할 것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것 없다. 반복해서 줄게. 의심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자유해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내일도 당연히 있을 것에 대한 안심은 이들의 노예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어있는 노예의 습성을 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쉬웠나요? 한 번에 빠졌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니 이제 막 한 달하고 15일이 지난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집트에서 탈출해 홍해를 건너오는 기적도 맛보았으나 여전히 그들은 그 습관이 빠지지 않은 초기 단계의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습성을 빼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 내신 것이고 결국은 그 습성을 빼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올해로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됐습니다. 벌써 20년. 그러나 저도 날마다 광야로 들어오기 전 고기가마 시절이 떠오릅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올해로 8년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기가마가 떠오릅니다. 그 고기가마는 뭘까요? 아, 부교육자 시절이 좋았지. 왜일까요? 그때는 책임을 그렇게 많이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 부교육자 시절을 돌아보면 마냥 달콤했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차량 운행을 하는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전화가 옵니다. 전사님, 저 지금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앞으로 데려올 수 있나요? 그러면 마치 택시기사처럼 그 앞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나오나요? 바로 나오지도 않아요. 목사님, 3곡만 더 부르고 나갈게요. 그러는 거죠. 빨리 나와. 이해되시나요? 우리 아이가 교회 안 나가니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집사님들, 그러나 시험 기간에는 교회를 안 보내시는 집사님들을 보며 좌절하고 원망하고 괴로웠던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전 지금 이 시기가 조금 힘들면 과거에 힘겨웠던 시절을 미화하곤 합니다.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또 이런 것도 있으시지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이 주일에 이렇게 아침 일찍, 예? 우리 하울이네만 봐도 애들을 바리바리 싸갖고 이리 먼 곳까지 또 운전해서 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들과 어젯밤에 캠핑 장비 싣고 가서 캠핑하며 즐거웠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고기 가마는 어떤 모양입니까?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결국 그 고기가마 곁은 하나님 곁이 아니라 노예의 자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기가마 곁을 떠올려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을 떠올려야 할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그 노예의 습성을 버리고 고기가마가 아닌
하나님 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공간을 바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에 가장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간에 얽매여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머무르고 있진 않습니까? 스마트폰 앞이 아니십니까? 유튜브 앞이 아니십니까? 넷플릭스 앞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머무는 공간을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사하거나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옮기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던 공간의 성질을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하십시오. 말씀과 가까이, 기도의 생활화, 찬양의 문화화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죄된 습성을 빼내는 공간으로. 자, 두 번째는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삶의 루틴이 있으시죠? 루틴이라고 말하죠. 이 시간에 뭘 하고 이 시간에 뭘 해야만 하는 루틴 말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잡고 뭐랄까요?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수 있잖아요. 말씀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그 시간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최악의 상황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날마다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그 시간의 반복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작은 자극 하나로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기도의 시간을 멈춰요. 당연히 읽어야 할 말씀의 시간을 멈춰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 시절, 저만큼 어린 시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보다 더 이렇게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갑자기 애국가가 울립니다. 정해진 시간이죠. 몇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시였나요? 6시인가? 그러면 모두가 다 뭘 해야 돼요? 밖에 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 개양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는 반대가 아니라 내가 도파민을 분출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과감히 멈추는 시간 관리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질서는 세상의 지배 아래 있으시죠. 돈이 많아야 하고 잘생기고 예뻐야 하며 힘이 있어야 하고 약한 자를 짓밟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세상의 질서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 애쓰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위의 삶은 그와 달라져야 합니다. 딱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질서 안에서는. 내가 잘생기지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키가 크지 않아도, 작지 않아도, 작아도, 돈이 많아도, 적어도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더불어 뭐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는 것인지, 그래서 날마다 그 모든 것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족하지 않고 더 거두려 하는 모습도, 누구보다 내가 더 갖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도 버려버리시고, 우리는 그 노예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당연히 내일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삶을 내게 주신 것을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신뢰로, 안전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습을 뺄 때 우리는 결국 죄된 자리를 미화하여 그 자리를 그리워하거나 돌아가려 하지 않게 되고, 비록 매일같이 똑같은 메추라기와 만나일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실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했대요. 불행의 반대말은 만족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은 고 김현식 씨의 노래 제목입니다. 내 사랑 내 곁에.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누가 보아도 이 가사는 하나님 곁이 아닌 고기가마 곁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들의 노래와 같습니다. 고기가마 곁, 즉 세상의 곁엔 이처럼 온기가 없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봤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기가마 곁이 아닌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에 반응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